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하자면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자로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 말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말 가운데서 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이 바로 이 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도 어떻게 합니까? 음식도 맛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도 어떻게 합니까? 소리도 들어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냄새도 맡아보고, 효과도 보고, 재미도 보고, 피해도 보고, 이득도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도 뭘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화장실에 가면 뭐 볼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볼 일을 본다. 화장실에 가서도 우리는 본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보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공을 바라보고, 야구 선수는 야구공을 바라보고, 피아니스트는 피아노 건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곤충학자는 곤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살아가고, 천문학자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더 자세히 관찰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이 그의 미래가 되고, 사람들이 보는 것이 그의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와트는 주전자에 물이 끓는 것을 보고 증기기관차를 발명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번개가 번뜩이는 것을 보고 피레침을 발명하였고 전기에 대한 기술을 더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보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열려야 성공하고, 보는 눈이 있어야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캄캄한 것밖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미래는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맹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 맹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당시의 맹인들은 구걸하는 것 외에는 도대체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아무런 미래가 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벳세다의 맹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여러분, 벳세다라고 하는 지명은 물고기의 집,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지명인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 북동쪽 맨 끝에 맨 위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그 마을이 벳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기도 하는 곳이 바로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근처에 있는 빈들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어림잡아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그 기적을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직접 보기도 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벳세다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벳세다 사람들은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벳세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비교가 되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항구 도시입니다. 우상숭배, 성매매, 폭력, 탐욕과 불의로 잘 알려진 곳이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을 심판보다 너희가 받을 심판이 더욱더 크고 더욱더 가혹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벳세다라는 마을은 믿음이 없는 마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거기서 다 고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 어쩌면 그것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을 때 이곳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기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멀리까지도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문이 금방 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분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벳사다의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벳사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참 다행이고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믿음이 없는 마을이었지만 그 마을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아는 그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손대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 인생의 높은 산과 끝도 없이 깊은 골짜기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산업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 완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이 다짜고짜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좀 그 몸을 만져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이것은 참 무례한 부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사고 가운데서 병자나 장애인은 부정한 죄인으로 여기지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피를 흘리거나 병들고 아픈 사람들은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지는 그 사람에게도 그 부정함이 전염된다, 그렇게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병자나 장애인의 몸을 절대로 만지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랍비들도 병자들의 몸에 손을 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맹인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무례한 요청에도 기꺼이 용납하신 이유는 그 맹인을 불쌍히 여기셨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나온 그들의 요청에 담긴 간절한 마음과 순수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간절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저의 고단하고 지친 이 몸과 마음을 주님 좀 만져주세요. 주님, 저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혹시 무리한 부탁일지라도, 그것이 혹시 투박한 부탁일지라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상하고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 맹인의 몸을 만지신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다른 유대인들은 절대로 만지지 않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도 만지시고 부정하고 더러운 나병 환자도 만지시고 죽어서 시체가 되어 누워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만지셨습니다. 만지셔서 고치시고 만지셔서 일으키시고 만지셔서 살리셨습니다.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만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제 상처난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무너진 우리의 상황도 만져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마을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순간에
이 맹인의 마음이 조금 비뚤어져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그럼 그렇지. 이 사람이 나를 고치지 못하면 망신당할 게 뻔하니까 사람들이 없는 마을 바깥으로 지금 데리고 나가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그냥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맹인은 주님의 이끄심에 조용히 순종하면서 마을 바깥으로 따라 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신 것일까요? 아니, 주님, 눈도 불편한데, 앞도 보이지 않는데, 돌불에 걸려 넘어질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여기서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고 평평한 마을길이 아니라 좁고 다듬어지지 않는 마을 바깥으로,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낯선 길로, 두렵고 무서운 캄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내가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고 누구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러운 내 손을 잡아주시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내 손을 잡아주시기만 한다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악올 골짝 빈들일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러운 우리의 손을, 연약한 우리의 손을, 범죄한 우리의 손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 그 손을 먼저 놓는 법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험한 길로, 때로는 돌짝밭길로, 때로는 가시밭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길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누구보다 환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끄실 때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셔서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맹인을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신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그 맹인을 고쳐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의 침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믿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고치는 그런 의술이 행해지던, 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발라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눈에 침을 뱉으셨다, 침을 뱉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이 아프신 분들, 네, 혹시 원하시면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좀 침이라도 좀 뱉어드릴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눈에 침을 바르는 것만 해도 상당히 거북하고 그것이 비위생적인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침을 몇 번 뱉으셨을까요? 몇 번, 좀 이상한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침을 몇 번 뱉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뱉으셨을까요? 두 번 뱉으셨을까요? 저는 적어도 2번 이상 뱉으셨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에 침을 뱉어 고치셨다라고 할 때 그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옴마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쪽 눈에 침을 뱉으신 것입니다. 근데 양쪽 눈에 침을 뱉을 때 한 번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쪽 한 번, 저쪽 한 번, 예수님이 2번 이상은 뱉으시지 않으셨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수하실 때
어느 쪽 손으로 안수하셨을까요? 오른쪽 손으로 안수하셨을까요? 왼쪽 손으로 안수하셨을까요? 여러분, 원어로 보면 케이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손의 복수형입니다. 양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을 때 아마도 양손으로 안수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그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앞도 못 보는 것도 서럽고 마음 아픈데 눈을 뜨게 한답시고 굳이 사람들이 없는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에 침을 뱉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모욕적이었을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은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치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내 생각과 다른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 상식과도 다른지 모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저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 갑자기 안 나오신 분들 여쭤보면 교회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고, 교회 성도들이 내 생각과 다르고, 그리고 교회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동의가 되고 내가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모습만 내가 바라본다면, 그것만 믿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선택한 나 자신의 선택을 믿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우리 가운데 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인 것입니다. 나를 믿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내 생각과 판단을 믿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 눈에 혹시 침을 뱉으시며 안수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2번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번 만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한 번만 안수하면 다 나았습니다. 즉각적으로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즉각적으로 나병이 고쳐지고, 즉각적으로 못 걷던 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잔잔하라,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한 번만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굳이 안수까지 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말씀만 하셔도 낫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직접 만날 필요도 없이 낫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아주 완벽하게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번에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좀 모자랐기 때문이었겠습니까? 그날따라 우리 주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여러분 그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왜 한 번에 고치지 않으시고 이 사람만 2번에 나눠서 고치신 것일까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꼭 한 번만 안수해서 고치셔야 하는 분입니까? 2번 안수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딱 한 번만 안수해서 고쳐야 된다는 것이 그냥 우리의 편견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한 번에 완벽하게 고쳐야 된다, 그것은 그냥 우리들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각자 다 다른 모습으로 고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만으로 고치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을 잡아 이끌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침으로 진흙에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 하셨지만 그렇게 굳이 물으시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치료해 주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각 병자마다 다른 방법으로 고치셨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각자에게 딱 맞는 특별한 이유와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의 벳세다 맹인에게 첫 번째로 안수하신 후에 23절에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그 맹인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인 것 같은데 저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안경을 쓰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안경을 벗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저 멀리 흐릿하게 보입니다. 사람인 것 같은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 번 안수받은 이 맹인의 상태가 지금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한 번에 잘 보이게 되었는데 왜 오늘의 이 맹인만 한 번에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조금 더 가까이 살펴보면 여러분 이 맹인은 조금 소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다른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있습니다. 이 맹인은 아주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러자 더 적극적으로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뛸 수가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 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겉옷을 내버리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서 뛰어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벳세다 맹인 상당히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자기가 정말 낫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함이나 절실함이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셨을 때 항상 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만 살펴보면 이 사람이 정말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지 없었던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우리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안수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또 안수하여 주시고 또 안수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한 번만 안수해서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의 믿음이 충만해지고 한 번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의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한 번만 안수하시면 단번에 영안이 밝아져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불을 받아서 내가 아프리카로 동남아시아로 선교지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럴 것처럼 믿음이 뜨거웠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믿음은 냉랭하고 식어진 믿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부흥의 때는 뜨거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여겨지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나 하는 것인지 의심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충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때 또다시 안수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다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또다시 우리 신앙에 불을 붙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아브라함의 실패 가운데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윗의 실패 가운데 그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가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엘리야가 믿음의 곤두박질 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할 때 또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갈릴리로 떠나버렸을 때 그 가운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불을 붙여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믿음도 미지근한 믿음도 외면하여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한 믿음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시고 만지시고 또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맹인이 예수님께 첫 번째 안수하셨을 때 그 가운데 그냥 만족하고 돌아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에는 제가 전혀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좀 흐릿하지만 볼만합니다.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괜찮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이렇게 꾸벅 인사하고 그냥 한번 안수받은 다음에 그냥 적당히 치유됐을 때 돌아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정도 은혜면 충분합니다. 주님, 저는 이 정도 적당한 신앙생활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더 이상 저한테 좀 뭐 하라고 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안수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맹인에게 또다시 묻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들에겐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눈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따뜻한 손으로 만지시고 다시 한번 안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밝히 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 생생한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보지 못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다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부드러운 손으로 다시 한번 만지시고 다시 안수하셔서 선명하게 우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물으시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다시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2번 안수하셔서라도, 아니 3번, 4번 안수하셔서라도 우리를 고치시고 밝히 보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벳세다 맹인의 손을 잡아서 마을 바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때로 가시밭길로, 때로 돌짝밭길로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내 판단과 내 생각보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침을 뱉어서 안수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고상한 방법도 많은데 왜 하필 침입니까?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끄시고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게 하시지만 여러분, 그때가 은혜 받을 때이고 그때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신 때임을 생각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2번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일지라도 괜찮습니다.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제자들처럼 한번 실패했던 신앙이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정직하게 대답하며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주님 2번 만지셔서라도, 우리 주님 2번 안수하셔서라도, 아니 3번, 4번 만지셔서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캄캄한 인생길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세다 맹인과 같은 저희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의 손을 붙잡아 밝은 길로, 완전한 길로, 성령 충만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정결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머릿속인 저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안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